어느덧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더웠던 여름이었는데 또 어느덧 또 가을이 오고 또 조금 있으면 또 겨울이 오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아직 부모된 입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은 TV나 이렇게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그 혼을 내야 될 때와 이렇게 격려함으로써 힘을 줘야 될 때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자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그치기만 한다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주눅이 든 채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에게 그냥 괜찮다라고만 그냥 계속 격려만 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아마도 버릇이 없게 자라게 되겠죠. 부모가 이 두 모습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적절하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아이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또 올바른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앞서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성도들이 충분히 성장을 했어야 될 신앙의 그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그쳤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을 때 순간 멈칫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알아듣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용을 이어나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이러한 내용을 두고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너희들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교사가 되어서 또 새롭게 들어오는 믿음의 초보들을 가르쳐야 할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또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성인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직도 갓난 아기와 같이 젖을 사모하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이러한 성도들의 무지와 그 다음에 미성숙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배교를 함으로써 복음에 반대된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성도들의 무지와 미성숙, 배교의 일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두고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앞선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성도들에게 회초리를 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왜 이만큼 성장하지 못하였느냐? 내가 이 정도 말을 했으면 너희들이 알아먹어야 될 터인데 그것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너희들이 어떻게 머물 수가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다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멈추고 다시금 이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저 가벼운 말로써 인간이 줄 수 있는 뭔가 달콤한 말, 인간이 줄 수 있는 그런 한정적인 또 유통기한이 있는 그러한 격려의 말로써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너희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쟁취하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여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말을 해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성숙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믿음이란 것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또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성도들이 영적인 나태함으로 더 이상 배우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미성숙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보다 더 나은 모습, 그 구원에 가까운 모습들 또한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일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영적인 나태함과 미성숙의 문제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칭찬받을 일 또한도 주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즉 10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사랑의 섬김의 모습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칭찬받을 그러한 모습들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에 마땅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은 이 헌신, 이 섬김의 모습이 그저 한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받을 부분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 상급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선행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을 약속하시며 성도의 본이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과 성도다운 모습 둘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두 모습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너는 잘못한 부분 이 정도, 그 다음에 잘하고 있는 부분 이 정도 해서 너가 잘한 부분보다 잘못한 부분이 더 많구나. 그럼 넌 구원에서 탈락. 너는 잘한 부분이 더 많구나. 그렇다면 너는 나의 그러한 하늘 상급을 받을 자격이 되는구나. 너는 통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을까요? 시험을 하면서.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하늘 상급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독자 예수님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엄청나게 부려먹다가 이제 자신이 필요 없게 되면 이제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심하게 말하면 버리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통하지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복은 자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성도들이 필요할 때는 정말 달콤한 말로 다그치면서 끝에 가서는 이제 너희들 필요 없어, 나는 너 몰라 라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꼬투리 잡힐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야, 너 다 잘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만큼 진짜 넘어가지 못하겠구나, 내가 정말 이거 하나 때문에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지 못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시어 성도로서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격려하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선한 길로 늘 인도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외부적이든 내부적으로든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선진들을 뒤따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들도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을 뒤따르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만약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된다면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자도 성도들에게 부지런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을 권면하고 게으름을 멀리하고, 그리고 게으름을 멀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암울한 시기 성도들을 지탱해 줄 그러한 힘이 되는 것인데, 만약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오래 참지 못하고 게으르고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저 외면하고 가벼이 여기게 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자신의 권면에 더욱 힘을 실기 위해서 13절에서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약속하셨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한번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수많은 또한 믿음의 시험들이 닥쳐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였습니다. 본문 15절에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그럼 오래 참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100세 때에 얻었던 그 첫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오래 참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달 참고 1년 참고 고작 그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는 것을 이 성도들은 깨우쳤던 것입니다.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자의 초조함, 그리고 불안감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늘 상급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또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소망을 놓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옳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보스럽게 느껴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하늘 상급을 약속하신 하나님, 성경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오래 참음으로써 성도로서의 삶을 완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저는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한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약속은 믿을 만한 것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기꾼이 약속을 한다고 하면 그 약속의 신뢰도가 얼마나 뚝 떨어지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이러한 표현을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에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드라마 시작 전에 꼭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광고들을 꼭 보게 되죠. 그 광고를 보게 되면 광고주들은 꼭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을 모델로 세웁니다. 이제 가전제품을 선전할 때는 좀 가정적인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을 내세운다던가, 아니면 보험 광고를 할 때는 되게 아나운서들 되게 많이 서지 않습니까? 뭔가 신뢰를 줄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보장이 되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송중기가 광고에 나와가지고 이 밥솥에서 한 그 밥을 정말 맛있게 먹으면 나도 모르게 왠지 저 밥솥을 사야 될 것 같고 저 밥솥만이 정말 맛있는 밥을 해줄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홈쇼핑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광고는 사람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좋은 모델을 세우고 또 인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증서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FDA 무슨 승인을 얻었다, 어디에서 승인을 얻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구매를 했는데 이만큼 좋은 후기들을 남겨주었다. 그것을 보고 또 사람들은 또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 모델은 계속해서 바뀌고 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어렸을 때 커피 광고는 항상
안성기라는 배우가 항상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배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커피도 그러한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모델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약속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질 때도 있고 또 새로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못하니까 계약서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약금까지도 물어줄 것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신뢰를 줄 만한 이가 없기에 자신을 걸고 맹세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신뢰를 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을 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세상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신뢰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굳건히 다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면서 우리를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말로만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이 길로만 너희들이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 속에서 등대와 같은 역할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려고 먼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예수님이셨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자신의 뒤를 따르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약속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고난과 시험 중에도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나태함과 시련,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의 달콤한 말로 또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그러한 말로써 다그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었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애써 외면하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탈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을 약속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장의 무언가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에 신실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 예배할 때 제가 선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장 강요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강요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든 내가 부처를 믿든 그것은 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통신기술이 5G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4G, LTE보다 더 빠른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 다음 버전을 또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바뀌어 나오고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아이들의 스마트폰 몇 초만 클릭하면 자기가 원하는 영상도 볼 수 있고 길 가면서도 볼 수 있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책을 읽어라, 기도를 하여라, 너의 귀 속에 찬양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빠르게 변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진득하니 앉아서 성경책을 읽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조금만 이렇게 더 나가서 놀려고 싶은 아이들에게 그 시간을 또 쪼개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였을 때, 내가 어떠한 약속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늘 바라보면서 성도로서의 그 삶을 완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